오늘 헌당위원회 헌신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예, 이 헌당예배, 헌당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한국전쟁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이고, 또한 이 인천 상륙작전만큼 유명한 것이 바로 흥남 철수입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긴 것이니까 나름 기념할 만하고 또한 기억할 만하지만, 이 흥남 철수는 우리가 져서 패배한 것, 그리고 후퇴한 것이 바로 흥남 철수입니다. 그런데 이 흥남 철수가 왜 사람들에게서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이 기억이 되냐면, 거기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흥남 철수에 대해서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이 중공군의 반격으로 인해서 이 미군 10군단과 한국군 1군단, 국군 1군단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철수를 하다가 이 중공군이 얼마나 급하게 내려왔는지 원산까지 점령을 해서 흥남이랑 한경도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국군 1군단과 10군단이 퇴로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철수를 하기로 하냐면은 흥남 부두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철수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약 190, 기록에 보면은 선박이 193척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짜로 보면은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열흘에 걸쳐서 철수가 지정됐는데, 이때 철수한 인원의 숫자가 얼마냐면은 미군과 한국군이 1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피난민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났던 이유가 뭐냐면, 흥남부두가 그렇게 큰 항구가 아닙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항구에서 배가 거의 200척 가까이가 정박을 하고, 그리고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빠져나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기록이고 큰 역사이죠. 게다가 사람들이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죠. 그런데 이 흥남철수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된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 12월 23일 날 마지막으로 떠나는 배가 있는데, 그 배 이름이 뭐였냐면 메로디스 빅토리아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가 맡은 임무가 뭐냐면은 탱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 장비들과 군수물자들을 이끌고 그리고 철수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피난민 숫자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약 14,000명가량의 피난민이 아직 피난을 하지 못했는데, 더 이상 그들을 이동시키고 또한 그들을 피난시킬 만한 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로디스 빅토리아호에 탱크와 여러 가지 대포들이 실려 있었는데, 이 물자를 가지고 철수를 해야 나중에 반격을 할 수가 있고 또 군인들이 싸울 수 있으니까 이 피난민들을 냅두고 그냥 이 전쟁 물자만 가지고 철수를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두에서 울부짖는 이 피난민들을 바라보다가 이 선장이, 빅토리아호의 선장이 하나를 결단하는데, 군수물자를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을 태워서 철수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 얼마가 탔냐면은 14,000명 정도가 탔고, 그리고 거기 있던 탱크와 모든 대포를 다 내려놓고 흥남부두를 폭파시키면서 이 배가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물선이 그렇게 크지 않은 배였는데 14,000명이 탔으니까 엄청났죠. 그래서 배를 타는 중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항해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장에게 이 정도 인원이 계속 타다 보면은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선장이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은 배가 가라앉더라도 모두 태워라. 그래서 배 안에 있던 모든 물자를 밖에다 버리고 이 사람들을 다 태워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워낙 많이 태웠기 때문에 중간에 배가 뒤집힐 수도 있어서 굉장히 천천히 항해를 해가지고 3일 만에 거제도 앞바다에 도착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 추위를 무릅쓰고 이 12월 달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바다 위에서 배가 3일 동안 떠 있었고, 그리고 이 배 위에 변변한 구호품이라든지 또는 담요라든지 먹을 것과 물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 3일 동안의 항해를 통해서 단 한 명도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5명이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축복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날에 선상에 있었는데, 그 선상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거기 있던 미군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라면서 사탕 하나를 14,000명한테 나누어줘서 그거를 먹으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5명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들의 별명이 김치 1, 2, 3, 4, 5.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김치 5 되시는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가보면은 제가 가보지는 않고 사진으로만 확인을 해봤는데 이 메러디스호의 모형과 그 탈출 장면을 갖다가 모형으로 떠가지고 기념비를 조성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메러디스호는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무엇으로 올랐냐면 첫 번째,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탑승한 것으로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길이가 300m가 넘는 항공모함도 탑승 인원이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메러디스호는 길이가 1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 14,000명이 타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네스북에 먼저 하나가 올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일 선박 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조한 배로서 이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이 흥남철수가 사실은 우리 군대가 패배하고 후퇴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할 만한 사건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남을 만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흥남철수가 인천 상륙작전 못지않게 그래서 오죽하면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가요까지 나왔을 정도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뇌리에 많이 담겨있죠. 그리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리의 역사가 아니라 패배의 역사였고 또한 진격하는 역사가 아니라 후퇴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은 그 전쟁통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의 흔적 또한 그 수백만 명이 죽은 그 아비규환 가운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린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조하고 사람들에게 온전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장에서 수백 명을 죽인 군인보다 분란 재난 지역에서 단 한 명을 구원한 소방관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뇌리에 남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이끄는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만큼 사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이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25 때 수많은 배들이 전투에 참여하고 수많은 배들이 물자를 날랐지만 이 메러디스 빅토리아호가 기념비처럼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고 또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옮기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구덕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방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구조선으로서 우리가 기억되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의 첫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성전의 첫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회막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 회막의 연장선인 성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 성전의 연장선인 교회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바로 이 회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 가장 먼저 형성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바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이 성막 위에 떠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데, 그들이 탈출해서 약 한 달여 기간에 걸쳐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죠. 그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성막, 회막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나냐면 거기 구름 기둥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장소,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완성하였을 때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목마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목마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는 목마른 여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목마른 여인이 좀 지나니까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 여자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할 때, 또한 살아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막은 무엇인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이 교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엎드림을 통하여,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가장 허탄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있으나 온전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당은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냐면 동전을 바꾸는 자들과 그리고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동전을 바꾸는 것과 매매하는 그 소떼와 양떼를 쫓아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덕교회를 통해 이러한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아느냐?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목회자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목회자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위험하게 여긴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가장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가장 위험하게 여겼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위험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목회자,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역자들,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회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높이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그 높이 있는 그 보좌 위로 나를 찾아와라가 아닙니다. 나는 높은 산 위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러 오라가 아닙니다. 이 회막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러 오겠다,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 내가 너에게 오겠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며 온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보면은 이 시내산에서 행했던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회막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막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섰는데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구독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어주시고 그 성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주셔서 그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 증거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기둥이 옮길 때마다 사람들이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갔고,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멈췄을 때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예배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목마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문제를 이것으로 언급합니다. 목마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외로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네가 남편이 5명이었으나 그들도 너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뭘 찾아다녔던가? 사랑을 찾아다녔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다녔냐면은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는 외로움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다해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외로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많은 청소년들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의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 없어요. 공부의 문제 때문에 삐뚤어지는 애들 없어요. 공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외로움의 문제예요. 따돌림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못해서 세상을 목숨을 끊는 애들보다 따돌림의 문제 때문에, 괴롭힘의 문제 때문에 목숨을 끊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이 괴롭힘의 문제가 청소년 문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50이 넘은 선생님이 목숨을 끊었는데 그 목숨을 끊은 이유가 뭐냐면 따돌림의 문제 때문에 이 선생님이 견디다 못할 자기 목숨을 끊은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진짜 어려움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나라 그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하루에 38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40분당 1명씩 하루에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분당 1명씩 매일같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을 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의 문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면 외로움의 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로움의 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예배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것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처음 다녀본대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애들 때문에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밖에는 친구를 사귈 데가 없어서 애를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냐면 유치원 학생들부터 외로움의 문제가 있어요. 친구를 사귈 때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어떤 걸 경험하냐면 좋은 친구, 평생을 같이 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은 고사하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않아도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맞지만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를 사귀게끔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오시면은 세 가지가 좋습니다. 첫 번째,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욕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 욕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정말 유치원만 갔다 와도 욕을 배워서 옵니다. 학원만 다녀와도 욕을 배워서 다녀옵니다. 중고등학생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욕을 빼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욕하지 않는 장소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밖에 욕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욕하면 부끄러워져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욕하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 명이 빠져도, 한 명이 결석해도, 제가 보니까 비율 따져서 제가 주일학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 20명에 선생님이 11명이에요. 애들 2명당 선생님 하나예요. 이런 교육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육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보다 더 놀라운 교육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2명을 선생님 1명이 맡아요. 심지어 어떤 부서는 애들 1명을 선생님 1명이 맡더라고요. 더 놀라운 부서는 선생님 2명이 애들 1명을 맡더라고요. 그 부서는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또 하나, 교회 오면은 아이들이 예절을 배워요. 어른들 공경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 어른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나가는 것을 보고 같이 축복하는 것을 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한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마시지 않고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학가 어디를 가도 술판이에요. 어디를 가도 술판이고 어디를 가도 난리예요. 어떤 동아리든 어떤 모임이든 일단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요. 그 다음에 안 좋게 끝나죠. 서로 기합 주고 벌 주고 욕하고 군기 잡고 그걸로 끝나죠. 그런데 대학생들, 청년들 집단 가운데 유일하게 술 먹지 않고 유일하게 군기 잡지 않고 그러면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교회 외에는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청년들 붙잡아 놓고 얘기하십시오. 너의 꿈은 무엇인가? 인류 구원이요? 세상 구원이요? 그런 말 아무도 안 합니다. 너의 꿈은 무엇인가? 취업이라고 얘기해요. 너의 꿈은 무엇인가? 토익 900이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몰두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가? 열방을 주께로. 지금 내 방도 제대로 못 치우고 있는데 온 세계를 일단 툭하면은 열방이라고 그러고 툭하면 땅끝이라고 그러고 툭하면 온 세계라고 그러고 툭하면 모든 민족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빼고 모든 민족을 논하는 곳이, 교회 빼고 열방을 논하는 곳이, 교회 빼고 온 세계를 논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유엔에서도 그런 거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또 어르신들이 교회 나올 때 이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 다니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아파트.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땅.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실까? 물려줄 게 없어요. 그리고 울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믿음을 물려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이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땅만 보고 삽니다. 세상은 땅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세상이 고도화되고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 있지만 그 내막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수준 높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고급스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그 안에서 땅만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만 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온전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독교회 당이라는 좋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이 공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메로더스 빅토리아호라는 배는 그 배가 이름이 남았던 것은 단순한 화물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탱크를 실은 것이 아니라, 대포를 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실었기 때문에 그 배가 기억에 남고 그 배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덕교회에 이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떠난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공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게 오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예배하며,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나가며, 모든 사람이 주께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드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꿈꿉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제 뒤통수를 보며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사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주께로 나가는 사람들,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는 우리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예배당이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주 앞에 헌당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있게 하시며,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오고,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헌신하고,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는 그러한 터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주님께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교회, 주님을 모르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하나님 이 교회당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구덕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당을 사용하시사 이곳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마음이 낙심한 자들이,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 외로운 자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교회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흩어져 복음 전하며 주의 비전을 꿈꾸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몰걸 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